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성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으니.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병이 온 세상을 뒤엎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김문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상처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큰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김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청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온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사자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다민족 가족들이 위해 대한교회 위에 또한 모든 예배하는 사업터 위에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문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당당하고 밝고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삐딱선을 타고 어두운 구석이 많습니다. 팔복구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세상 염려에 퐁당 빠져 있지 않고 먼저 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이 심플하게 교통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거 썩어질 거 가변적인 거 변하는 거 그런 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걸 가지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그것이 선뜻 대답을 하면 선제 대응을 하면 선점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쓰잘데없는데 소탐대실하지 말아라. 기도를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국 기도를 하고 대제사장적인 것은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해야 되지 쪼잔하게 찌개다시 같은데 그런데 목숨을 걸지 말아라. 사람은 관심사항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일상이 무너지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그럴 때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의 소제목을 재검토, 재정렬, 재활용, 재생, 재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할 때 5필 시리즈, 반드시 복을 주리라, 반드시 번성해야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5가지 필이고 5가지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며 이렇게 나가듯이 내 관심사항, 내 소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오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을 느끼고 어려워하느냐, 걱정을 태산같이 하느냐, 이걸 오늘 말씀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 이렇게 들려주는 질문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노? 이래 물어보십니다. 탕자한테 주님께서 탕자야 밥은 먹고 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울하냐? 갱년기 장애냐? 너 누구랑 동행하느냐?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마귀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너 뭐 때문에 그리 바쁘냐? 네가 주님하고 친하고 편하고 통하고 주와 함께 가까운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평소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세상적인 것에 혼이 다 빠져가지고 의리 빠져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만 소홀해지기, 틈바구니가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단 멈추고 목표를 수정하고 재급유를 하고 배터리 충전해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채워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채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현대사를 보면 시대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는 성장에 몰두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잘 살아보세요. 그 성장 위주의 그 시대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80년대는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민주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헝거리 시대가 아니고 앵거리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배고픈 보릿고기를 지냈던 그런 헝거리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분노의 사회가 앵거리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방역을 얘기할 때도 방역은 상호 의존적이 중요하다. 나라와 당국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균형이 조금 무너진, 특별히 교회를 대해서는 조금 일방적인, 편파적인, 교회를 차별하는 이런 지금 방역을 강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와 교회가 공감을,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찾지도 안 하고 신접한 여자한테 전밭이나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옮겨버리신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울 때 다윗은 왜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다윗은 예배를 회복한 사람,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를 적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온통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일평생을 많이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표현의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몰두했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옛날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교회인데 그 김의식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안정을 시키고 크게 부흥시킨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말리는 거예요. 엄마,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수시로 전화를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 꼭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전화를 받는데 엄마 지금 어디 계시냐 물으면 내 집이다 이런다. 뭐 내가 집이지 어디 가겠노 다른데. 그래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 거짓말 하기도 힘들지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뭐 내가 뭔 거짓말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내 집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얘기하기에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지기작대기로 두드리 패고 이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식놈들이 교회를 못 가라 하고 이 시대가 고약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할머니는, 권사님은 새벽기도 올 때 마스크를 늘 하고 오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한다는 건 세상 잡소리 치우고 인간적인 말, 사람 얘기 좀 입 닫고
주님과만 묵상을 하라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 훨 좋대 자기야.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세상 잡소리 중단하고 주님과만 속삭이라고. 마스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가정재단을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1인 가구가 한 30%쯤 되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연결을 해서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영상 예배만 해도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자주 하다 그거 한번 영상 피로감이 오기 시작하면 영상 예배도 때리치고, 영상 들어간다고 들어가다 유튜버는 나의 목자신 해가지고 엉뚱한 데 은혜 받아버리고 혼란합니다. 영상이 아주 굉장히 유튜버 세계가 복잡합니다. 새로운 선교지다 이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해당되는 것. 맛집을 찾아다니고 카페를 섭렵을 하고 백화점에 가 쇼핑을 하고, 그거의 오늘 현대인들의 주식같이 되었지만 그거는 부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찌개다시라는 거예요. 그건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업과 부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은혜 받은 때가 대구의 이영호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전교생을 다 전도하더라고요. 이 말씀 붙들고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 보니까,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나는 학교 교사가 본업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복업이고 학교 교사는 부업이라는 거예요. 본업과 부업, 메인 메뉴와 찌개다시, 주식과 부식. 전에 제가 김제에 한번 집회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제에 가보면 지평선 축제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평야가 넓은지. 거기에 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쌀이라는 게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쌀은 부식이고 커피나 이딴 것이 주식이래요. 마트에 가면 커피를 진열을 잘 해놨을까요? 쌀을 들어가는 입구에 잔뜩 쌓아놨을까요? 쌀 같은 거는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사든지 말든지 해놓고, 커피나 이런 게 지금 주식이고 쌀은 부식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지금 의식주가 관심사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딴 것들은 이방인들이라고는 그건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관심사항이,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할 때,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 간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가 반듯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가 통친한다, 신통하다, 통한다, 친하다, 가깝다, 마음에 쏙 든다, 즐겁다, 이게 되는, 주님과 내 간 사이가 쫄깃쫄깃한 요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태함을 회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내 소원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통일도 가지고 어떤 것들은 적화 통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우리는 적화 통일을 얘기하는, 우리는 복음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소원이 제목인데도 내용은 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력은 모든 것을 재정렬시켰습니다. 충격을 받고 혼란의 과정을 거쳐서, 분노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게 리셋됐다는 거예요. 평소에 흘러가던 일들이 멈추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렬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관계가, 교통정리가, 가지치기가 쫙 돼버린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습니다.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뭔가 자랑하는 순간 우쭐하게, 교만하는 순간 교만한 패망의 선봉,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릴 것, 포기할 것, 내려놓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그게 선점 효과가 있다.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선순위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잡다한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루라기 불면 뒤로 돌아가는 순간 꼴등도 1등하는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산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새나 백합화 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일상의 염려를 도무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 정책 위반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긴 세월을 지나보면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다. 걱정한다는 것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불신한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예요. 믿어야 영광을 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 의식주에 빠져 있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중에서 저희는 좀 다르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이게 표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최고의 소원을 세상의 근심거리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잘 맞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옷을, 편한 옷을 입으면 옷이 날개다 이러잖아요. 자리도 편한 자리가 있어요. 남의 자리에 앉으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넓지만은 주일날 자기가 앉는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자리쯤에 앉아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시각이, 모든 게 편안한 자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하게 쓰임받은 것은 사울 임금님이 하사한 임금님의 왕의 갑옷을 자랑하고 그들먹거리지 않고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목자의 제구를 입고 평소에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입었던 목자의 옷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른 거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게 맞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 자리를 잘 빛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는 거예요. 파이브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현재에 감사해라. 현재의 달인이 되라. 현저한 클래스가 되도록 애를 써라. 현역에 은퇴는 없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다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기다리지 말고 네가 미리 선제 대응을 하라. 네가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고 먼저 찾아라. 먼저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재적소가 있습니다.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때 자기도 좋고 모두가 좋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자리를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한 명 잘못 뽑히면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잘 자란다. 아빠가 가장이 정신을 차리고 회사에는 사장님이 정신을 차리다. 지도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이러잖아요. 예배 중에 우리가 드라이브인 워십을 개설한 이유도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를 본당에 못 들어오면 가족들끼리 차 안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드라이브인 워십 자동차 예배를 지금 상당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지금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장 기본적인 세포 조직이 구역입니다.
구역 모임도 하지 마라 하고, 기도는 호흡이다. 들숨 날숨.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는데 기도도 하지 마라, 찬송도 하지 마라, 구역 모임도 하지 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멸망을 당하는데, 성경 공부도 하지 마라, 찬송도 부르지 마라, 통성기도도 하지 마라, 구역 모임도 하지 마라. 이러니 이건 손발 다 잘라놔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탄압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한 가지는 배우고, 한 가지는 섬기고, 한 가지는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일종의 건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건축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건축을 하려면 일단 틀을 확보해야 됩니다. 틀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은 사이즈다.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덕천성전에 옹기종기 있었으면 지금 이럴 때 어떻게 거리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믿음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거리를, 토지를 확보하고 토목 공사를 하고 철골 구조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조명이다, 영상이다, 음향이다, 냉난방이, 이게 어느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진을 한 장 찍으면 옛날에는 제일 빈촌이 이 동네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여기 사진을 하나 탁 찍으면 김해 공항에 비행기가 들어오고 낙동강에 배가 들어오고 KTX 구포역에 기차가 들어오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낙동강에 배가 들어오고 남해 고속도로, 신대구 고속도로 차가, 고속버스가 들어오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사진 한 장에 5만 대만 교통수단이 다 들어오다. 이 사이드한 동네가 산성 터널이 들어있으면 금방 부산역 간, 부산대학 금방 가버린 거예요.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부터 구약의 최고의 쓰임받는 선지자가 됩니다. 솔로몬은 애비가 못다한 성전을 건축을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시대는 무너진 시대다.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저는 이번에 이 당국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예배의 존엄성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이 상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교실이 붕괴가 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권위가 사라지고 교회가 탄압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건강에 적신호건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을 고쳐야 됩니다. 가정예배를 영상을 통해서라도 가정재단을 일으켜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잠자는 영성을,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목사님들부터가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고 해요. 목사님들부터 잠자는 야성을 깨워가지고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한번 순교적인 각오로 싸워보자. 그 부분은 저는 순기능이라고 봐요. 야성을 깨워서 사탄 마귀의 세력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세계 교회를 건설하는 데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찌질한 거 맨날 내 거야, 내 새끼, 내 돈,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시온의 대로를 할보하고 천국을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세워야 돼. 필립 반드시 세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염장 지르지 말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짓을 하지 말고
비틀거리는 사람 확인 사살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살리고 재건축을 하라. 저는 성경의 느헤미야는 4가지를 건축한 사람. 첫째, 잃어버린 세월 역사를 살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 깨어진 인간관계, 많이 죽고 많이 포로되고 한 그 인간관계를 복원한 사람이라면, 세 번째,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한 사람이라면, 네 번째, 식어 빠진 심령을 일으킨, 심령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4가지가 오늘 이 시대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고 못된 것들이 잘 살고 의인은 고통당하는 시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찬송이라도 세게 불러라, 시기 온 옷에 맞춰서 찬송이라도 힘차게 부르면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노래잖아요. 이 코로나가 수년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십니다. 재점검하라, 재건축하라, 재활용하라, 재정렬하라, 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재활용이 뭡니까?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십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교회를 해코지하고 핍박자요, 해방자요, 악질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지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서 이방의 사도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우뚝 세운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요, 마누라가 4명이요, 자식이 12명인 베제밀 가족, 콩으로 만든 베제밀, 콩가루 집구석을 갖다가 하나님은 재활용해서 그 복잡한 12아들을 12지파로 다 만들어서 야곱의 축복을 주신 분이잖아요. 이긴 자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복잡하다고 그 집구석을 폐기 처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라. 탕자를 여러분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폐륜하라 하더라고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하는 거는 그 시대 법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돈을 나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돈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어 삐서 이 말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재산의 몫을 달라고 한 것은 폐륜적인 거라. 아버지 빨리 죽어버려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폐륜적인 자식이 지 몫을 아버지 죽을 때 받는 걸 미리 다 받아가지고 객지 나가서 허랑방탕한 폐륜아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매불망, 학수고대, 노심초사. 그 자식 돌아오기만은 기다리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거는 다 상속권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고 품꾼의 하나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당당하게 상속권을 회복시켜준 분이 재활용의 하나님, 폐륜아마저도 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곡기를 끊고 금식을 선포하고 주여 이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도시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노후화가 되고 설럼화가 되고 공동화가 되니까 도시도 살려야 된다.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을철에 누님 잔치할 때 잡아먹을 돼지를 죽 한 그릇 더 주면 뭐 하겠어요? 순대 될 낀데. 잡아먹을 돼지 발톱 소재하고 네일아트 하면 뭐 하겠어요? 족발 될 낀데. 살려놓고 봐야지. 살려놓고 봐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입니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포도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세계 교회를 건설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 때 태산 같은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은
지하 감옥, 카타콤은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속에 굴을 파고 기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했던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초대교회를 지켜내고 그들이 마침내 대로마 제국을 꺾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온 이태를 갇혀 있으면서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게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 31절 기록입니다. 우리는 킹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혼란한 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박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눈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 변화될 것들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세계 교회를 건설하는데,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포도원을 조성하는데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주님 나를 들어 써 주옵소서. 주님 내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소소한 일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주세요.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7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 가족, 김 목사 가정, 박정은 전도사님 가정, 임에스터 전도사님, 홍은희 집사님, 배영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37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이 찬송 후에 김전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와 영상 예배를 드리며 또 은혜 받는 다민족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